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해 가면서 원래적 의미의 신앙의 내용들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한 남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몹시 괴로워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철로역정 페이지 42쪽에서 46쪽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한 남자가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무엇이요? 한 권의 책이 들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책을 볼 때마다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어찌할꼬 하며 슬픈 목소리로 부르짖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외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고통,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도시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족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그 말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 이거 우리 아빠가 뭐가 됐다고요? 미치광이 됐구나, 정신 이상자가 됐구나, 지금 정신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한 남자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죠.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고 계속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 철로역정에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등장합니까? 그럴 때 등장하는 사람, 전도자,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라고 하는 두루마리를 주면서 그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그가 어디를 향해서 떠나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죠? 좁은 문이 있는 곳. 그 좁은 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밝은 광채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곳은 좁은 문이었지만 그 뒤 너머에서는 밝은 광채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전도자의 그 말을 듣자마자 이 한 남자는 어떻게 하죠?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을 메고 달리는 거예요. 전도자의 말에 결단하고 즉각적인 순종을 한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즉각적인 순종이 요구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순종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게으름이에요.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하지 못해요.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네,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둘째 아들은 저 하고 싶지 않아요 했다가 마음에 돌이키고 바로 가서 일을 했던 그 비유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걸 기억하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즉각적인 순종은 우리의 게으름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 각 사람마다 주님이 결단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해라, 바로 그 말씀 앞에 발을 내디뎌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주저하기도 하고, 여전히 머뭇거리고, 그리고 여전히 삶에 대한 핑계들을 대는 것들이 많아요. 저 시집 가야 돼요, 저 장가 가야 돼요, 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식도 키워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들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이 한 남자는 게으름을 이기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묵상해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일날 들려주셨던 말씀처럼 제자 삼으라, 가라,
어쩌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 것이죠. 각자의 삶을 살피면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저녁 예배로 드리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게으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달려가는 한 남자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있어요. 시험. 그 첫 번째가 뭐냐?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이 남자가 막 뛰기 시작하니까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가 뛰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 돌아와야 돼요 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로 하여금 참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외적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만류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좀 남이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또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가족들이 그것을 반대할 때에 참 어려운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은 가장 나를 우애해주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들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려고 해도 뜻을 정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자녀들이 외치는 그 목소리를 이 한 사람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찢어지겠어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봐요. 저도 시집 가기 전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집 가고 나니까 온 가족이 다 불교를 믿게 되고 절에 나가면서, 그것도 시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해가지고 제가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제가 그냥 손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은 굉장히 영적인 일인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어떤 인간적인 정으로 이해해서는 아니 되고, 이 부분은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 부분을 자기의 수하로 두기 위해서, 자기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 만들어 간단 말이죠.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져야 할 신앙의 내용을 단호하게 가져가면서 가족 식구들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극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상황이에요. 이거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하고 저항도 해야 돼요. 그런데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저항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지고 말지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평생을 사탄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그 가족마저도 다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 신앙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 갖고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다 양보하고 다 섬기고 다 희생하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내용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 파수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하고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사용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그래서 그 온 가족 식구들까지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질질 끌려다니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보세요. 이 한 사람이 가족들이 막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해요? 길을 막아요. 길을 막고 그 소리 듣지 않으려고.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졌으면 그렇겠어요. 그 길을 막고 막 뛰는 거예요. 길을 막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생명, 영원한 생명, 이걸 부르짖어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간절함, 그것이 가족 관계에서 오는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안에도 그러한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끊임없이 다른 길을 요구해요. 그러할 때에 귀를 막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니까 담을 넘어다니면서라도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걸려요. 매를 맞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또 매 맞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제는 머리까지 막 밀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딴 세상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런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요, 이 영원한 생명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있어서는요,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부모님들에 대해서, 그들이 요구하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모든 거 다 하리라.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다 주장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이 한 번의 예배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더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가정 식구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 이웃들의 만류와 비난이 있습니다. 그가 뛰어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서 돌아오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목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가족들도 그렇지만 또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내용들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생겨날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다른 판에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삶의 양식이 달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하고 그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되면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자신들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너만 잘났냐? 그리고 그가 선택한 그 신앙의 길을 폄하하기 시작하죠. 뭐가 그렇게 고귀하다고 잘난 척이냐?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 마음이 쓰여지죠. 그래서 마음속에 막 두려움도 생겨요.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될까 봐 두려워요. 왕따가 되는 것이 두려워요.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더불어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왜? 너무 다른 판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들이 이야기하는 말에 마음을 쓰게 되고 그들이 하는 말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마음들을 포기하고 그쪽으로 향해,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가는 일들이 생겨나게 돼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른 사람들이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 생명을 책임져 줍니까? 예? 생명에 대한 문제를 놓고 눈치를 봐서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눈치 볼 게 없어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단호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한 사람에게 요구되어졌던 삶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비난하는 건지 아세요? 술 친구가 없어졌거든요. 야, 너 나하고 같이 술 마셔야지. 너 나하고 같이 놀아야지. 그런 친구를 잃어버리니까 그게 속상해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로 협박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술 친구가 되어져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까? 가치의 싸움을 우리는 싸워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서 그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서 두 명이 이 한 남자를 잡아오겠노라고 하고 막 달려갑니다. 걸음도 빨랐는지 따라잡았어요. 따라잡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 첫째 뭡니까? 첫째는 고집쟁이. 고집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온순이에요. 근데 그걸 다른 번역으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좀 더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변덕쟁이에요. 변덕쟁이. 고집쟁이와 변덕쟁이가 같이 나서가지고 이 좁은 길을 향해 달려가는 이 한 사람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따라잡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고집쟁이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변덕쟁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집쟁이는요, 현세적인 것에 집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요, 지금 바로 당장 즐길 수 없다면 그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 그건 아무 의미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말을 듣고 뛰던 이 사람에 대해서 이때부터 뭐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하냐면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크리스찬이다. 이 크리스찬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그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머물고 있는 도시에 임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이것을 피해야 되고 나는 이 영원한 죽음의 형벌로부터 도망쳐야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고집쟁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이딴 말을 하고 있어. 이게 어느 나라의 말이야. 친구들과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버리고 떠나라고? 이런 표현을 해요. 친구들과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다 내려놓고 다른 길로 떠나라고? 이 사람은 그 한마디를 하면서 자신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히 현세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주고 향락을 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행복이에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과 기업이 장차 나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고집쟁이와 이 크리스천의 분명한 차이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고집쟁이는 철저히 현세 중심적이에요. 물질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현세에서 누리는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크리스천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품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4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어디에 간직하셨어요? 하늘에 간직하셨어요. 하늘에 간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16절에 히브리서 11장 16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달라요. 굉장히 현세적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땅의 것에, 땅의 모든 것에 마음에 집착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더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는요 고집쟁이가 계속 들어와요. 고집쟁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우리의 마음에 막 자리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뭐 그게 가치 있다고 거기에 매달리면서 이 저녁 시간에까지 나가서 예배를 해야 돼. 오히려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보다 TV 프로 보는 게 훨씬 더 마음을 즐겁게 해줄 거야. 가서 예배해봐라. 또 김 목사 엄청 핏대 세워가면서 또 뭐 이러고 저러고 하지 않게 뭐 별 이야기들을 다 쏘곤쏘곤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목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고집쟁이의 특징은 완고함입니다. 완고함.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크리스천이 영원한 생명과 기업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 성경책을 읽어보십시오 하고 권해줘요.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책을 또 다른 이에게 전달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고집쟁이는요 조금도 고민하지 않아요.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흥 혹은 채 하면서 그냥 내던져버려요. 이 마음에 완고함이 있어요. 완악함이 있어요. 그야말로 그 이름에 걸맞는 고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조금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도 살펴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중심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나는 우리의 말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가버려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결국 자기 길을 갔던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멸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갔는데 그 끝은 멸망의 길이더라.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이제 신앙 교육적 차원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 고집쟁이들이 참 많아요. 고집쟁이들이 참 많아요. 뭐 여기 최 씨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있으시네요. 네, 있으시네. 최 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죄성에서 기인하는 이 고집스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집쟁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고집쟁이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이 강한 거예요. 항상 자기가 1등이 돼야 되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부모의 신앙교육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녀를 키우면서 고집 피우는 아이들을 대하게 되는데 그럴 때 그 고집을 꺾어 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고집을 꺾어 놓질 못해요. 그냥 고집 센 아이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둬요. 야, 내가 졌어 너한테. 그리고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부모도 자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마음껏 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감히 누가 내 생각을 꺾어?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집쟁이의 아버지의 이름은 매를 아낌, 어머니의 이름은 예의와 규율이 없음. 그런 부모 밑에서 고집쟁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생겨난다는 거예요. 규율이 없어요. 원칙이 없어요. 매를 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성에서 기인하는 그 고집됨을 꺾임을 당한 적이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 예전에 그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저희 합신에 다닐 때 히브리어를 공부하는데 그 김성수 교수님이 하도 히브리어를 아주 강도 높게 가르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다른 학교는 히브리어 나오면 그냥 히브리어를 읽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합신에서는 히브리어로 그 장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요구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돌아다니는 말 중에 어떤 전사님이 입이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했다고 그래요. 우리 합신 고등학교, 합신 고등학교 하는데 그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전부 다 그 중도에 포기를 해버렸어요.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패스한 사람들이 있어요. 패스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거의 대부분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거의 대부분 보면 이렇게 본인들이 생각할 때 난 공부 원래부터 못했던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공부 원래부터 못했던 사람이야. 그분들은 다 패스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니까 어릴 때부터 하도 공부 못한다고 야단도 맞고 꾸중도 듣고 해가지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잘 받아들여요. 마음속으로 그냥 넉넉히
교수님이 뭐라고 막 야단을 치고 막 면전에다 대고 막 난감하게 만들고 막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누구들이 다 중간에 포기했냐면, 소위 얘기하면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들, 뭐 아주 좋은 인류대학 출신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드랍을 해버렸어요. 왜? 그 이야기를 감당을 못하겠더래. 지금까지 그렇게 무시당한 적도 없고 그렇게 자존심을 깎여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깎아내는 작업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럴 때 내 마음이 한 번은 내려놓아져야 되고 포기되어져야 하는 그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한 경험을 어릴 때부터 갖지 못하게 되면 그야말로 정말 고집쟁이의 인생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집쟁이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누구냐면 엘리의 두 아들들.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엘리가 한 번쯤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 보면요,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만류하는데 그 자녀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 뭐 삶은 고기를 그 삶은 고기 이전에 생고기를 달라 막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제사 규율을 무시한 채 자기 것들로 취해가는 일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주장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엘리조차도 강하게 그것을 금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3장 12절에서 14절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야기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야, 사람들의 눈이 있지 않냐, 사람들의 시선이 있으니까 좀 생각해라, 뭐 이 정도로 끝내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들의 고집샘을 꺾어 놓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고집센 것은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앞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것에 고집스러움이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반대된 입장에서 고집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엄청난 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시험들 앞에서 크리스찬이 취하는 삶의 모습은 그 여러 시험들과 유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전도자가 안내해 준 그것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서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면서 주님을 믿어 그 주님께 의탁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가가지고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주님께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전제를 붙입니다. 내가 주님 따르기 전에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9장 6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밭을 가는 그 쟁기를 잡고 있으면 앞을 주시하고 그곳에 마음을 쏟고 따라가야 돼. 근데 뒤를 돌아보고 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요, 자기 자신과 세상의 전부를 포기하고 이것은 죽음과 생명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육적이나 혈통적 관계를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릴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가족들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천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즉각적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힘찬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그 모든 시험들,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작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유혹하는 그 현실 속에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